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에 관련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참된 제자도를 위한 명령과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교훈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해도 받고 의심도 받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고난, 무시와 핍박 등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모두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핍박이 있었을 때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인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견제하는 세력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존재를 떳떳하게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은 험하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을 죽음까지 이루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좁고 험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귀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때때로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녀와 또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고 붕어빵 같을 때 누구누구 심은데 누구누구 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열매를 맺고자 노력합니다. 혹은 우리가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에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매는 아무 의미 없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심어진 뒤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심어져야 올바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켜야 될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행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비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되고 난 뒤에 난 행동과 행위가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위로서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듯이 복음이 심어진 데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이 맺혀지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모진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행위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오는 합당한 은혜에 감사한 표현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